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당신의 큰 상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큰 상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공식을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기도 하고, 또 다른 꿈도 있겠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좋은 결혼, 그리고 아직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은 좋은 집, 이것들을 갈망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루면 정말 만족이 올까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수상을 받았어요. 멋진 상을 받았죠. 인정을 받았어요. SNS에 팔로우가 100만, 1000만이에요. 그렇다고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상실의 두려움에 더 지배당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더 빡세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적은 군사로 별로 없었어요. 연합군이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승리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저들이 나를 칠까? 언제 나를 보복할까? 보복당하면 심각한 일,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겠지? 그런 마음들, 상상을 했겠죠? 내가 가진 것 이제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은 보안이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고요. 좋은 인간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좋은 보화와 좋은 하인들, 그리고 좋은 가축들 다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의 큰 상급, 나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받아야죠. 이게 내 은혜를 좀 누려야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싹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 편이 되줄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람은 먼저 떠나가거나 내가 먼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의 큰 상급이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상급은 장난감일지 몰라도 성장하면 더 깊고 진짜 가치 있는 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받기 위해서 그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착될 때 성숙된 성장하는 믿음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루게 해주세요, 아파트 잘 나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왜? 그리스도보다 그걸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에 묶여있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묶여있었다면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그 땅을 위해서 값싸게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무엇이죠? 지금 있는 주식, 아파트, 인간관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의 큰 상급은 그리스도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셨나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건. 첫 번째 기도니까 뭔가 거창할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근데 그의 기도는 매우 솔직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많은 기도, 주여 주여 막 크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다.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솔직한 기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 기도.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급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큰 상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었어요. 정말 솔직하죠? 아브라함의 결핍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명예였고 그 가문에 빛내줄 자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안정된 삶을 주세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빨리 부흥돼서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갈망하잖아요. 이게 무엇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별이 빼곡히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신 별을 가리키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 상은 너의 씨로 오실 메시아다. 그 안에서 태어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줄 몰라요. 나는 아직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룬 것이 없어. 나는 이 정도 됐는데 건강하지가 않아. 난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해. 그러나 우리는 이미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큰 상급이 되지 못하면 매일 결핍하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이거 안 주시지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의 큰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늘 신선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과 신선한 것을 주시거든요. 최고의 상급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 그리고 소돔 왕까지 목숨 걸고 구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돔 왕은 큰 보상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거절했고 자기가 함께 온 청년들에게 좀 먹을 것만 좀 나눠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경은 장절이 있지 않아요. 몇 장 몇 절이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후대에 사람이 정해놓은 것인데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나를 부욕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돔 왕 나에게 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는 척 하잖아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게 의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냐면 내가 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곳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너 기도한 거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게 기도해. 그게 골방이거든요. 이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겼듯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인과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부자였으나 지금 엄청 가난하고 초라해요. 왜냐면 간장에다가 밥 조금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그거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라 내가 옷을 못 입고 내가 지금 힘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 뭉클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되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왜? 두렵지 않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해치려고 해도 나를 핍박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들은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얘기 안 하면 목회자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축복을 받고 뭔가 여러분의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서로 비교하게 된 게, 저 김집사는 축복을 받았고 저 박권사는 축복을 못 받았네. 김집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악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큰 상급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물을 쪼개놨어요. 그리고 놓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솔개들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독수리와 같은 그 몸집이 큰 솔개들이 이렇게 달려오면 무섭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쫓아내며 지켜야 했어요. 되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나이든 몸이지만 열심히 솔개를 쫓아냈죠. 힘겹게 솔개들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 시간이 딱 되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요. 무엇이죠?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떼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생명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한 것은 생명의 원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뜨거운 불,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 사이를.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동물을 쪼개놓고 각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쪼개질 거야 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그 언약을 감당하셨어요. 언약을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만약 언약이 깨지면 내가 혼자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근데 다 떠나갔어요.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없었거든요. 오직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님만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그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돈을 받고 주고받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정말 축복의 이야기를 말씀을 쫙 하시잖아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손주가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였어요? 두렵잖아요.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강대한 성을 쌓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세요. 축복만 주셔도 모자를 판에 고난의 예고라니.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울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나안 민족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400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럴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무려 400년 동안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핍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주해 줄 거야. 저 사람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회개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잖아요. 이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 안정, 자녀, 건강? 그것입니까? 정말 내 인생을 부욕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긍휼 없이 진리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도 상급도 미래도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판단이 아닌 긍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부유함 가운데 걸어갑시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